어,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오늘 말씀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수넴 여인과 아람 왕 베나닷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은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7절부터 끝에 15절까지 베나닷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개는 서로 상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묵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엘리사가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느낌이 에로스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엘리사의 아가페 수넴 여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사랑, 헤세드와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왜 사랑하느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많이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순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수넴을 지나게 되면 이 여인이 꼭 들려달라고 해서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스탠드도 만들어주고 침대도 전용으로 만들어주고 방을 따로 만들어주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가 너무 극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도와줄 게 없나라고 물었을 때 여인은 저에게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종이, 여기도 나오지만 게하시가 그 여자에게 아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가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나고, 그 아기가 나중에 커서 죽게 돼요. 다 장성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33살쯤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타작마당에 가서 일할 정도니까 지금은 그게 말이 돼도 그때는 몇 살만 돼도 벌써 큰 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33살이라고 말한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몇 가지 사건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취됐다고 얘기를 했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대로 왔다, 그리고 성경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엘리사의 사랑하는 수넴 여인이 또 오늘 또 찾아오셔서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땅에 흉년이 될 테니까 다른 곳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흉년이 들면 그쪽 땅에만 비가 안 옵니까? 다른 데도 거기 안 오면 다른 데도 안 오는 거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흉년이 들면 항상 7년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7년에 그 흉년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이 왕이 됐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렇게 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7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피해 있으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블레셋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가자 지구 거기가 이제 블레셋이에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북쪽 사마리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북쪽 한 60km만 떨어져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지금 기근이 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자 지구 블레셋에 7년을 살다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쪽은 좀 산악 지역이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해발 30m 정도 되는 이제 해발 조금 높은 지역이고 이 가자 지구는 바닷가에 해발 한 5m 정도 되는 그 하천이 흐르고 있던 그 가뭄이 제일 마지막에 드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다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수럴 여인이 그 흉년에 살아남아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면 그 땅과 집과 그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찾아야 되죠. 내가 살던 집에도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땅도 차지해야 되는데 비워놨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집은 지어놓고 안 살면 폐허가 되고 누가 살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살아라. 나중에 분명히 온다. 그렇게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임시로 살만하면 살고 못 살만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차지하려고 왕에게 나갑니다. 3절에 왕에게 갔는데 왕에게 갔다는 얘기는 왕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집을 사게 되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도 해줘야 되고 거기 그 진짜 네 소유인지 증명서를 붙여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왕에게 나갔던 거예요. 뭐 재판을 해도 왕에게 가고 법을 만들어도 법이 어떤 건지 물어보려 해도 왕에게 가고 판결을 맞아도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때는 왕이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왕이 모든 공무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공무원이죠. 그래서 그 이제 가서 보면 가옥의 소유권을 찾아오려 그러고 토지의 소유권 그리고 이제 토지 뒤에 보면 지금 요 3절에는 안 나왔지만 뒤에 보면 토지를 사용했는 거하고 집을 사용했는 임대료까지 다 받아 내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복잡한 7년 동안 배워놓았던 걸 도로 찾으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고 적정한 가격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이런 복잡한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 한순간 말 한마디로 다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연유 때문에 단순간에 그 말을 다 하게 됐느냐 하면 이 왕이 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 수럴 여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만은 어쨌거나 이 게하시를 보고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그 전에 어떻게 했는가?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이제 7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다시 회복했는 지금은 흉년이 아니니까 돌아왔죠.
7년이 지나가지고 흉년이 아니니까 돌아왔는데 그때 어려움이 들 때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이럴 때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게하시는 누구죠? 엘리사의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게하시는 지금 나병 환자예요.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선물을 엘리사가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가서 엘리사가 달라 하더라 이러면서 그 받아가지고 오는 바람에 엘리사가 야단을 쳐서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그 낫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나병 환자로 있는데도 왕이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안녕하세요. 이 게하시가 문둥병인 상태로 하나님 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게하시가 나병이 나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조언을 해주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수넴 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막 이렇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들어와 놓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빠질 테니까 수넴 여인한테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지금 왕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거에 이래 살았는데 또 엘리사에게 이런 대접을 해줬고 또 엘리사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게하시가 얘기하다 말고 그걸 보더니만은 바로 저 여인이다 이러고 딱 가르쳐주고 나가버렸거든. 나가니까 이 수넴 여인은 너무 편하게 이제 왕에게 얘기를 이제 해주었죠. 엘리사를 대접해뒀더니 아들을 낳는다고 말해줬고 그 아이가 낳는다고 한 날 그 달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컸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렀더니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이 흉년이 든다고 얘기해서 내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거기 블레셋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땅을 찾는 서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왕에게 말씀드려서 허락을 얻으려고 내가 왔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러되 한 사람 불러가지고 야, 요 여인이 이제 다 됐다 할 때까지 서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줘. 그리고 한 사람을 딱 지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공무원 한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처리해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떤 경우에도 없거든. 왕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 것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성실히 한 사람, 그 순종한 수넴 여인은 온갖 축복을 받았고 엘리사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파란 글씨로 적혀 있죠. 여기 6절 제일 끝에 설명해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성실히 순종한 수넴 여인의 온갖 축복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거 이제 다른 얘기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그거 상대되는 얘기죠. 비교되는 얘기. 요거는 병든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해서 10절까지 얘기합니다. 베나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를 아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갔어요.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아주 극한 상황으로 그 성 안에 가다 놓고 포위를 했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헛소리를 듣게 되고 헛것을 보게 됨으로써 군사들이 싹 도망을 갔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싹 도망을 가버리고 도망갔는데도 모르고 계속 갇혀 있을 뻔했는데 그 문둥 나병이 걸린 사람은 성 안에 안 살고 성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문은 닫혀 있었지만 이상하다 그리고 생각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진영으로 찾아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가르쳐 줘서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사건이 이제 바로 앞에 있었죠. 요 성경 바로 앞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베나다시였는데 아람은 북이스라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싸워요. 늘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베나다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의 서울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죠. 그전엔 수리아라 했다가 시리아라. 그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이제 엘리사가 가서 이 사람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순회를 하니까요. 거기 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베나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왜요? 엘리사가 그런 걸 잘 아니까 이제 물어보라고. 뭘 하면 내가 이 병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이 병으로 죽을지 그걸 좀 물어보려고 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점치러 보내는 거예요. 점치러. 근데 성경은 점치러 보내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점을 치는 거를. 하나님이 필요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해요. 네가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 점을 쳐서 하나님의 청기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면 안 돼요. 청기 누설죄에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 살진지 살 건지 그거를 알면 안 돼. 알고 싶어도 알아서는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죽일 때까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리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걸 알면 안 돼. 그래서 점치러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점치러 보냅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내가 베나다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좋은 짓을 하고 기쁘게 살고 그래야 될 텐데, 오직 자기 살기만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썼는데 그 많은 돈을, 이게 낙타가 40마리가 그 물건을 싣고 갈 선물을 뭘로 줘요? 복비라고 그랬죠. 복비를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점치고 주는 돈을 복비가 아니고 뭐라 하죠? 점치고 주는 점을 치고 주는 주는 돈을 이렇게 많이 40마리가 실을 정도로 엄청난 예물을,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죠. 자기가 죽는다는, 그러니까 사실 안 죽어요. 이거로 안 죽는데 내가 병이 들면 뭔 소용이 있겠나, 다 퍼줘라. 그리고 잔뜩 실어, 하여튼 이건 좀 하여튼 이거 다 줘라. 그 사람한테 가서 제대로 점이나 쳐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니까 이제 베나다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베나다시 보내면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누구를? 엘리사를.
거기 그렇게 말하죠. 9절에 보세요. 예.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 나가 누구냐 하면 뒤에 이제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이 이제 왕의 부하로서 심부름을 이제 가서 이제 엘리사에게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선물을 최대한 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5계명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요. 4계명까지는 신에 대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망령 때 일으키지 마라. 요 네 가지 뒤에 그다음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거든요. 6번째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세상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6번째부터는. 그렇지만 앞에 거는 유일하게 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이 그래요. 그것은 이 5가지가 신에 대한 건데 아버지가 신입니까? 아버지가 신이래요. 아버지가 신의 대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썼을 때 이 아들이라 하고 또 본인이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로 여긴다, 지극히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뜻으로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서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누구 보고? 아사헬 보고. 베나닷은 병이 낫는다고 그래라. 반드시 낫는다 그래라.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해라. 그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병으로 죽지 않고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고. 근데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 죽는단 말이에요? 뭘로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아니고 안 죽는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 죽는다. 이 사람은 죽었다 이 말은 영이 이제 끊어져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11절에 보면 아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데 참 신기하게 예언을 해요. 그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언을 해요. 그렇게 니는 가가지고 그 얘기해라. 왕에게는 반드시 나으리라고만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그 얘기는 니 할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그거는 니만 알고 있으라. 그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다. 그래 해놓고는 이 쏘아보고 있다 그랬죠. 누가 누구를 쏘아보고 있어요? 엘리사가 누구를 쏘아봐요? 아사헬을 쏘아보고 있어요. 하사엘을 쏘아보고 있어요. 얼마나 세게 쏘아봤는지 부끄러워서 여러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계속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만 쳐다봐라. 왜 그렇게 보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죠. 얼굴 쳐다보면 다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 야 얼굴 돌려 딴 데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민망하기까지 부끄럽기까지 쏴보는 거예요. 계속 쫙 다른 데 안 보고 얼굴만 쫙 보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그만 우는 거예요. 누가요? 이사야 누구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왜 우는 거예요? 내 주여 이러잖아요. 내 주여 이런 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래요. 우리 이제 나는 점치러는 안 가봤지만 뭐 TV에서도 보면 무조건 말 놓잖아요. 그거 가면 집 앞에 대추나무 있었지 뭐 이러 아닌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 처음부터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목사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보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당도 점치는 사람도 명령을 하는 그 사람 보고 막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찌어다는 신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축복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라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축복 은혜가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는 거고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점쟁이들은 사람에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면 돈 내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점치는 사람들의 자세인데 어쨌든 이 하사엘이 이제 딱 엎드려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요? 어찌 웁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저 점쟁이가 하는 식으로 얘기하려면 네가 나쁜 큰 일을 할 놈이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내 앞에서 절절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뭐라 하사엘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예 맞춰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저 죽어가고 있는 베나다시면 몰라도 나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뒤에 보면 10장에 가가지고 보면 그 하사엘이 왕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 영토를 갉아먹어요. 그리고 15장에 가가지고는 그 씨를 말리겠다 이래가지고 혹시 씨가 저 남자만 죽이는데 남자 다 죽이는데 배가 불룩한 여자 있으면은 그거 그냥 안 놔두고 배를 다 갈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여자는 안 죽일지 모르지만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태아를 꺼내가지고 그 남자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누가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네가 그 성에 불을 지르며 그 성이 뭐요?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이나 이런 성에다 불을 지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남자는 다 죽이며 어린 아이도 남자면 다 죽이고 여자라도 아기를 뱄으면 배를 갈라버리겠다. 그런 놈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당장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 죽이고 나면 딴 사람이 또 해요. 그러면 그게 절대로 무력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사예요. 그래서 그래 놓고 뭐라고요?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 얘기를 해요. 제가요? 그래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13절 말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뭐가요? 그대로 됐다는 엘리사를 떠나서 누가?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누구에게? 베나닷에게 가서 왕이여 엘리사가 당신은 절대로 안 죽는다 합디다. 반드시 살아난다고 합디다. 그리고 24시간 있다가 그 시간에 또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왕은 아이고 이건 살아난다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제가 물수건을 가지고 올게요. 이 수건을 물에다 적셔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죠. 물에 적시면 그걸 얼굴에다 이렇게 덮어드릴게요. 이러고 가서 꽉 눌러버려. 그러니까 부더덕 하다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죽어버려.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옆에 나라 지금 무슨 나라를 했죠? 아람이 지금 시리아 분쟁하고 있잖아, 그죠? 내전이 거기 다마스커스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840년 그러니까 BC 840년 지금으로부터 2840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권력과 재력과 건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대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면 반드시 변질자의 손에 반역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고, 그러나 남을 대접하고 잘해주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만사가 형통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이를 게하시를 불러다가 왕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니까 바로 문제 해결하게 하고 전문적으로 내 일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특별히 보좌관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해주고, 그런 일이 생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학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 다 안다 이러면서 다 모르면서 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이 때문일 거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살아가야 돼요. 승승장구하던 사람 죽는 거 봤죠? 계급이 높으면 죽어요. 그리고 돈 많으면 멸망을 해요. 어떤 사람은 큰 부자를 해놓으니까 돈으로 계속 치료를 하니까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 인간으로 계속 사는 사람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있다가 맑은 정신으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죽기 한 시간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할 얘기 다 하고 딱 죽어야 돼요. 그게 최고.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셔요. 그럴 때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이제 너무 재산이나 권력이나 무슨 그 건강이나 그걸로 살려고 하면 망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복된 삶, 구분된 삶,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